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심무하고 계시는 이 동탄시온교회 네. 유명한 게 더 많기도 많지만 네.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비법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동탄 신도시가 젊은 네. 세대예요. 네, 히프로스 알파였고 네. 거기다가 우리 교사들 한 200명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교사분만 200. 네. 네. 이번 여름에도 영아부, 유치부, 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네. 아유, 안 되겠어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예. 다 정말 잘했어요. 오. 코로나와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네. 멋지게 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참 고맙죠. 근데 요즘에 음. 목사님은 그런 고민을 못 하시겠지만 네.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너무 없다. 예,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예전에를 떠올리면 이렇게 북치고 가면 이렇게 뒤에 주주주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로 그래요. 예, 옛날에. 따랐던 그런 네, 풍경도 네. 기억이 나는데 네, 네. 아이들의 막 웃음소리가 바글바글한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꿈꿔보면서 네. 요즘에요 특이하게 가스펠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그래요.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천안 착한 이웃교회 정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가스펠 트럭을 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진 목사. 행복한 목회를 실천하고 싶었던 정진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서도 기도하던 가운데 가스펠 트럭을 통해 아이들을 찾아가게 된다.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제자로 양육하며 위기의 다음 세대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진 목사. 제자를 세우는 정진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가스펠 네. 트럭을 갖고 다니시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다. 네, 그랬는데 네, 가스펠 트럭이 뭐예요? 네, 가스펠 트럭은 네. 말 그대로 트럭인데요. 뭐 여러 트럭이 있지만 네. 저희 가스펠 트럭은 1ton짜리 트럭이에요. 1톤이요? 네, 1ton짜리 트럭에 뒤에 우리 과일차라든지 네. 푸드 트럭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열리잖아요. 네. 탑차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 네, 네. 그걸 이제 저희는 오픈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 오픈카가 있습니다. 예. 그 오픈카가 열리면은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미니멀한 처치가 이제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네. 그래서 아이들 만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와. 그런 이동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한 이동 시작은 매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기름 떨어지지 않으나 하면 되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예. 오, 아니 멋있는데요? 직접 설교를 하시는 거 거기에서 예, 차에 맞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예, 찬양도 맞습니다. 하시고 예. 야, 참 재밌고 신기하겠네. 아까 설명을 해주셨듯이 예. 뭐 한 30년 전쯤 될 텐데 네. 그때 북을 치면은 아이들이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저희 트럭에 가면은 이게 뭐 트럭 소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몰려오긴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그게 다시 또 이렇게 요즘에는 예전엔 북이었지만 요즘에는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네. 다음 세대를 이렇게 모여 주시는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럼 네. 이렇게 가스펠 트럭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찬양 드리듯이 이렇게 가시다가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잠깐 서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네. 이게 트럭을 세워야 되고 또 문을 열어야 되고 네. 이게 자동이 아니라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아이들도 위험하고 그렇죠. 보통 아이들은 이제 그 좋은 동네나 이런 데는 도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있었던 동네는 이렇게 도보랑 차도가 별로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도로 가기 때문에 한 아이들이 하교하기 한 30분 정도 전에 네. 먼저 주차도 해야 되고 네, 열심히 전도하면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주차 위반 딱지가 예. 많이 날라와요. 그런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세팅하는 다음에 네. 아이들이 오면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 정착이 좋은 곳에 미리 해놔야지. 예. 얼마나 됐어요, 이거 하신 지가? 트럭을 한 거는 이제 2년 전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됐을 때 이게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예.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개척한 지가 7년이 됐는데 네. 개척하고 나서 이제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목회는
이 개척을 하시면은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고 청년들도 많이 와서 늘 북적북적대는 네. 잔치집 같은 그렇죠. 그런 교회를 생각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자 해가지고 그때 마침 저희 교회 옆에 이제 쓰레기장이 있어요. 좀 네. 저희가 이제 지하 삼각교회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가 따로 없고 그냥 건물 옆에다 이제 버리는데 마침 거기에 이런 선반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바퀴 달린 수레 있잖아요. 카트 네. 끌게 있죠. 네. 그게 마침 있어가지고 그 선반을 끌개 위에 올렸더니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반에다가 또 아이들 좋아할 만한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템들, 거. 예. 선물들을 좀 올려놓고서 끌고 나갔죠. 근데 이제 수레 끌고 나가면은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네. 정말 북치듯이. 그 소리가 듣고선 아이들이 쳐다보는데 선물은 세팅되어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바로 전도를 하고 그곳에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스케치북에다가 말씀 적어서 갖고 가면은 아이들이 스케치북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스케치북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있어.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아이들이 선물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이제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물 앞에 세워놓고서 자, 한 줄 기차 하면 이제 쓰겠죠. 네. 뭐 두 줄 기차, 세 줄 기차 해서 애들이 쓰면은 이제 그때 스케치북을 딱 엽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약점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점이 참 설교가 참 어려운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말씀만 전하면 된다라는 그런 강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럼 주님의 말씀만 전할게 하고선 스케치북에다가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그 계획이 있습니다를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너를 정말 사랑하셔. 그런 계획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게 시작이 됐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가서 전도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닫혔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때도 지하 개척교회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못 됐어요. 그 아이들이 또 아래로 내려온다는 게 좀 무섭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까. 또 중요했던 게 트럭으로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그마한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제 아마 이게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목사님 아까 200명 막 이렇게 해서 너무 부러웠어요. 교사만 교사만. 근데 사실 저희는 200명 오면 못 들어와요. 지금도 저희 교회 사이즈에는 한 50명 오면 꽉 차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30명, 50명 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간이 없는데. 저희 이제 제가 감리교단 목사인데 저희 감리교단에 아주 참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맞아, 우리 교회가 작으면 동네로 나가면 되지. 동네가 나의 교회지. 저희 동네가 한 2만 명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교인이 몇 명쯤 돼? 2만 명. 추정.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 방송을 처음부터 안 듣고 교인이 몇 명 돼부터 아마 들으셨으면은 뭐야 젊은 목사가 2만 명 정도 뭐 뻥이 왜 이렇게 심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맞아, 나가서 말씀 전하면 가서 복음 전하면 그게 정말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게 교회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 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트럭이었고 그 작은 뒤에 조금 해요. 한 어른은 한 4명 앉으면 꽉 차고 저 혼자 앉고 아이들이 한 6명 정도 앉으면 꽉 차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은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예배를 못 나오고 그게 한 달, 2달 되다 보니까 전화 신방도 하고 그 전에는 찾아가서 문 앞에 가서 기도도 해주고 화상 전화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역시 복음은 만나서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요. 통하는 게 있으니까 또. 기도하다가
아 그러면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서 아이들을 부르자. 아이들 내려와요. 딱 열리니까 이게 네. 뭐예요? 교회야. 예수님이 네. 너에게 말씀 전하라고 이 교회를 보내셨어.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예. 처음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신방 가서 예. 말씀 전해주고 싶어서. 젊은 분이라 아이디어가. 잠깐만. 예. 말씀을 참 못하시죠? 아니요. 너무 못해서 이 정도인 거죠, 지금. 지금 막 저희가 홀딱 빠져서 듣는데. 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영감을 주시고. 맞아요. 예. 그렇게 교회가 또 이동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가스펠 트럭이. 움직이는 교회, 예. 이동하는 교회. 근데 그거 말고도 개척하신 교회가 따로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 교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가스펠 트럭은 움직이는 교회라면은 이제 저희가 시작했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모이지가 않았죠. 네. 한 5년 정도는요. 네. 정말 그냥 부흥하고 그래서 성전 이전도 하고 그리고 건축도 하고 아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제가 참 거룩하지 않은 목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의 목표는 큰 교회를 한번 이뤄보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사실 모이긴 했어요. 네.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전도 프로그램 또 요즘 젊은 MZ세대들 엄마들에 맞춤형 그런 방법들을 해서 교회에서 초대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니까 네.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딱 터졌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게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목사란 무엇인가. 네. 저는 이제 목사가 되면은 당연히 그냥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또 저희 아버지도 목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지 목사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는 뭐고 네. 목사는 뭐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난 5년 동안 전도하고 부흥을 시키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 영광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와서 2년 전에 딱 생각해 보니까 나의 열심,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원함, 네.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목회가 뭐고, 교회는 뭐고, 그럼 목사는 뭐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바로 너야. 그래 네가 목사가 된 거는 네 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미 창세 이전부터 너를 택했어. 아멘.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창세 이전부터 저는 저희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하나님 저를 엄마 뱃속 이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난 널 영적으로 지었거든. 그랬더니 창세기 말씀이 제가 그렇게 나가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했거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퍼즐이. 사람의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고 영으로 나를 창조하신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가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야, 내가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 교회는 뭐예요?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야. 너희는 각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 몸이야. 지체야. 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군요. 물론 신학교 때도 배우고 네. 아이들 가르치도 설교도 많이 했어요. 지식적으로. 이해시키려고. 네. 주입시키고 교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확신했죠.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막 불타오르는 뜨거움은 아닌 네. 사도 바울이 이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제자를 세우고 그 복음이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나가서 전해야겠구나. 네. 근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가스펠 트럭이 된 거예요. 어쨌든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시면서 가스펠 트럭도 같이 또 하시는데 그렇죠. 아버지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아, 그러세요? 오, 감리교 쪽이니까 또 아시겠구나. 근데 예. 아버지도 개척하신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개척하신 분들 다 그 고생한 게 있잖아요. 네. 대개는 개척하신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나는 안 할 거야 목회. 특히 개척은. 개척은 그런데 아, 네. 근데 어렸을 네. 때 그 개척하면 고생하신 아버지가 뭐가 좋아 보였길래 나는 목사가 돼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네, 한 번도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야. 집은 조금 했어요. 네. 저희 물론 다 개척교회 집이 어. 그 요즘에 원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방 하나 딸려 있는 집에서 네.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있는데 주말마다 막 그 조그마한 집에 20명, 30명씩 막 청년들이 그 저희 엄마는 맨날 밥 해주시기 바랬지. 그렇죠. 근데 그게 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러고선 주일 예배 드리고 네. 또 잠 자고선 다음날 이제 신학교 가시는 분들 가시고 또 세상으로 가시는 분들 가시고 이제 늘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지. 이게 진짜 행복이지. 그래서 나도 나중에 크면은 난 목사가 돼야지. 나 네. 왜냐면은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것이 행복해 보여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네. 그러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네. 게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돈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척교 목사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뭐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거 많이 네. 못 먹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몰랐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게는 그리고 폭풍 그게 성장하셨는데요. 키가. 잘 먹었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개척교회인지도 몰랐고 지금 그 개척교회 하지만 저는 그냥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어릴 때 제 시선에 비친 이곳은 교회. 행복한 곳. 이곳은 그냥 교회고 행복하고 천국 있다면 이런 곳, 정말 잔치집 같은 곳, 와. 이런 곳이겠구나.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척을 해야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신대원을 갔을 때 네. 목회자가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뭐 선교사도 있고 네. 요즘에 이제 가미가 된 수련 목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 네. 꼭 개척만 답은 아니구나. 그걸 늦게 알은 거죠, 사실은. 너무 몰랐죠, 목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찬상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보면 제 주변에도 이제 저희 쪽은 워낙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들쑥날쑥하니까 이세가 이쪽 길 간다고 하면 말릴 거야, 갈 길을 응원할 거야. 말린다는 분이 반 이상이거든요.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네.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아들은 아버님은 목사-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반대 안 하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가 힘들었냐면 음.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네. 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운동회 때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부흥회 가셔가지고.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군대를 갔는데 네. 외아들이거든요. 어. 면회를 한 번 안 오시는 거예요. 부흥회 가셔가지고. 그 마음 제가 이해해요. 오히려 아버지는 안 힘드셔 보시는데 제가 힘들었죠. 아. 늘 아니 면회도 한 번 안 오시고 네, 섭섭함이 있죠 또. 그때 지금은 어떻게 면회가 되는데 그땐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또 항상 주일 준비를 바쁘시고 네. 그래서 어. 오히려 반대로 네. 아버님 참 행복해 보이신다. 오히려. 그러면 내가 목사가 되자. 그래서 나도 행복하게 살자.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이제 외아들이지만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는 두 자녀를 처음에 주셨어요. 쌍둥이로. 그래서 나단 이삭이가 쌍둥이로 태어났고 지금 또 셋째는 딸이에요. 지금 나단 이삭이는 4학년이고 네. 쌍둥이 그 나엘이가 이제 셋째인데 나엘이가 셋째. 어. 그래서 저는 참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네. 사실 오늘 이 방송 마치고도 저녁에 사실 여름 성역도 지금 하고 있는 교회도 아, 있어요. 그러셨구나. 거기 네. 또 이제 집회 인도하러 가요. 남양주에 있는 곳에 네. 가는데 거기에 오늘 제가 갈 게 아니었어요. 갈 게 아닌데
코로나 확진되셔가지고 강사분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여기 오셨네. 제가 근데 천안에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 교회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네. 어디세요? 나 지금 서울 왔어요. 네. 서울이요? 남양주 가깝잖아요. 목사님 지금 저희 큰일 났다고. 지금 감리교에서 큰 교회에서 거기 지금 네. 집회해 주려고 가는 교회인데 이름 대면 다 알만한 네. 교회라서 요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빵꾸가 났으니까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럼 저 오늘 저녁에 갈게요. 방송도 하고 또 어린이 집회니까. 그렇죠. 전문가죠 또.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전문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아닌데, 불러주셔가지고, 또,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네요. 사실 제가 더 거룩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천안에 있었으면은, 네. 핑계거리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천안인데. 그런데, 네. 하나님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구나. 네. 그 아버지가 목회 대선배님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만 네. 또 아버지이시면서 그렇죠. 대선배인 네. 아버지 목사님 지금 아들 목사의 목회를 바라보시면서 네. 또 이 가스펠 트럭을 하는 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한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셔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자꾸 아버지께 늘 죄송한 부분은 너무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목사하면은 좀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네. 목사지만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바른 길로 갔다기보다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네. 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아니 무슨 사고를 치셨을까 감이 안 오거든요. 네네. 예. 일단은 그 면허 따자마자 예. 그 보험 들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이 없이 그냥 아버지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면허는 따셨네요. 면허는 땄죠. 네. 다행히 땄죠. 그래도 또 목사 될 사람이 불법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몰랐어요.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지를. 그렇지, 처음에 근데 모르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중에 네. 보니까 면허 시험 봤을 때. 아. 근데 그때는 면허증 따면 운전부터 할 생각이 있으니까 보험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네. 끌고 나갔다가 바로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예. 네 그런 뭐 사고도 치고 어. 또 그런 사고 더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건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가장 큰 예. 사고는 일단 저희 아내를 제가 한눈에 반해서 이야, 네. 진짜 큰 사고네. 역사적인 사고를. 역사적인 사고네. 지금의 이제 저희 예. 아내가 사모가 됐지만 네. 그때 이제 청년 때 너무 반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 못했어요. 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연하거든요. 몇 살 연하? 예? 4살 연하예요. 오. 아주 금수이 좋은 네. 4살은 가장 오.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네. 또 저희 아내 부모님이 또 저희 아버지 교회에 계시니까 같은 교회에서 또 사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내 이제 누나구나 네. 이제. 누나고. 그게 어떻게 된 난 거냐면은 고1 때 누나는 대학교 1학년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저는 이제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일청년부 회장이었고 오.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네. 이청년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청년부, 이청년부가 이제 연합으로 행사를 많이 네. 하잖아요, 교회들이. 그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난지만. 네. 막 그 리더십이 여장부. 그래서 막 리더십 너무 안 해서 반하실 수가 없었겠네요. 그 예뻐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거 그럴 혼날 줄은 텐데. 알았어요. 예. 네, 네.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근데 네. 저희 아내가 또 연상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좀 양가 쉽게 부모님한테. 말하면은 꼬실까. 저에 대한 마음도 없고 연하고 동생이고 또 견제한 눈들이 많아요. 네. 잘 나갔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솔직하게 네. 비전을 얘기했어요. 수련을 가는데 네. 이제 다들 이제 잘 때 이제 회장단 회의를 할 때 그때가 저쪽 강원도 제가 기억에는 아마 저쪽에 영월 쪽을 갔었던 기억이 네. 있는데 영월에서 그 마을회관에서 이제 빌려서 잠을 자면서 나와가지고 달빛을 보면서 귀뚜라미가 울고 그때 제가 이제 나는 네. 이제 누나라고 했죠 그때 나는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네. 꿈이 있다고 어. 그때는 사실 저는 목사가 된 마음이 있었지만 네. 누구한테 그걸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네.
사실은 내가 그때 제가 음악을 했었거든요. 사실. 성악하셨다고. 네, 네. 네, 성악을 그때 네, 우연찮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음치였어요. 음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도 시켜보고 뭐 네. 여러 가지 시켜보는데 노래가 안 되니까 성악을 시키면 음치는 잡겠다. 아. 그래서 우연하게 시작한 거였고 그래서 보니까 예고를 가고 어머. 또 음대를 가고 근데 그 음대생이었죠 그때.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다. 그게 꿈이라고. 음대생이. 오. 예. 근데 거기에 또 반한 거죠. 저희 아내도 예. 사모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할렐루야. 예. 야 정말 주님의 영월 크신, 달밤에. 영월 달밤에. 와 정말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교제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다 보니까 약혼을 해야겠다. 네. 그래야 제가 또 다른 마음 안 풀고 약혼식도 했어요. 네. 21세기에 약혼식도 하고 그 결혼도 하고 네. 그래서 같이 개척하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음대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목사님이시고 그러면 신학은 어느 시점에 하시게 되신 거예요? 신학 공부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음치다 보니까 성악을 시켰고 그러니까 성악을 하다 보니까 노래가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악 목회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네. 아 맞아. 꼭 목회가 여러 종류가 있지. 그럼요. 음악 목회가 얼마나 멋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는 음악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서 음대도 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군악대를 가든지 아니면 군종을 가든지 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일반 병사로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유교 같은 네. 걸 이제 가고 막 이제 하다가 다쳐가지고 수술하면서 그때 이제 수술하기 전에 겁나잖아요. 이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데 맞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고 또 내가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은 뭐였을까? 그 주님께 매여서 가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제 수술 때 앞에서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보다가 그렇게 맞아. 내가 원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 소명이 있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성악을 하다 보면은 합창단도 가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역하자마자 저희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전과할 거예요. 마침 신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네. 가서 물론 학점은 안 나왔죠. F도 나오고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조직 시간을 가르치는데 대학교 이제 막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막 조직 이게 뭐지? 삼위일체론이 뭐지? 다 F는 맞았죠. 결국에는 그랬지만 그때 이제 공부해서 신대원에 가게 된 거죠. 네. 너무 재밌게 참 재밌게 목회하시는구나. 정말 행복한 목사님이시다. 네. 들어는 네. 천상 목사님이시다. 가스펠 트럭을 재밌게 하고 계신데 예. 참 잘했다. 이건 열매가 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 좀 말씀하시겠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열매는 보면서. 가장 큰 열매는 저 자신인 것 같고요. 본인 그렇지. 네. 그렇죠. 예전에는 전도하는 게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네.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것을 늘 놓치고 살았어요. 목사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고 전도하느라 바쁘고. 그렇죠. 네. 근데 가스펠 트럭을 하면서 참 행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내 성도가 될지 몰라요. 그게 노방전도니까. 그렇지. 맞아요. 네.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가는 거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휙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큰 열매는 사실 많은 열매가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열매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제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맨 마지막 절에 20절인가요? 내게 배운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말씀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계속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럼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했으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장 큰 열매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림, 풍성한 누림을 누리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아이들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변화된 역사들은 2년 동안에 교회를 못 나왔던 아이들이 그렇게 만나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교회 오픈을 했잖아요. 네. 2년 동안 안 만났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만나다 보니까 네. 얘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네. 중학생이 되는데 이제 사춘기잖아요. 막 변성기 오고 그러는데 교회 갈게요. 오는 거예요. 기회라. 예. 정말 놀랍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보시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말씀은 곧 빛이구나.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구나. 네. 제가 할 게 아니라 가서 말씀만 전하면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독생자로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셨구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셨구나.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은 이제 이런 사실 성경 공부책이 참 많잖아요. 근데 너무 글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걸 해주면 또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훈련만 시켜요. 훈련만.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이야기하는 걸로 들릴 수 있지만 네. 저희는 그래서 훈련이 3년 반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와. 제자들 3년 반 동안 훈련시켰어요. 오. 말씀대로 하자. 네. 예수님만 따라가자. 그래서 근데 그 훈련도 보통 교회에서 모이고 요즘 카페에서도 하지만 네. 저희는 스카이프로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줌이라든지 이건데 뭐냐면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만 전하자. 그 사역. 그 사역. 이게 열매 같아요. 네. 이 말씀만 네. 전할 수 있는 큰 열매지. 네. 아멘. 그 열매들이 네. 얼마나 잘 성장이 될지 너무 네.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 개척도 하셨고 가스펠 트럭도 운영도 하시고 그렇게 찾아다니시면서 하시려면 재정적인 게 너무 어렵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너희는 드는데. 먼저 그의 나라 어이를 구하라. 그게 네. 늘 생각해요. 그거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냐면은 재정이 부족하면은 재정이 이제 생각이 나겠죠. 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거든요. 네.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이제 아버지께 구해요. 이 땅의 아버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기름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기름이 네. 오일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야 가스펠 트럭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엔진이고 가스펠 트럭 네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해 주시는 거고 기름은 성령이야. 너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면 네. 가스펠 트럭은 내가 움직일 거야. 이거를 막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불러요. 아버지! 그러면은 야 또 네가 하려고 했냐? 내가 한다고 내가. 성악 발성이잖아요. 아, 얼마나 그러네. 크게 들리시겠어요. 근데 성악 안 해서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네. 제가 주여 삼창을 너무 좋아하는데 성악할 때는 주여 삼창을 못했어요. 제가 17살 때부터 군대에선 좀 했지만 네. 한 5년을 주여 이걸 못하니까 와. 이 그 걸걸한 목소리 있잖아요. 이걸 발성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성악을 안 하고 나서는 매일 통성기도.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야. 근데 놀라운 게 네. 성악을 할 때는 목을 조심하려고 막 스카프도 다르고 지금은 코로나라 마스크 쓰지만 그때는 마스크 쓰면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때 목 보호하려고 마스크를 썼었어요. 네. 근데도 목이 쉬어요. 근데도 감기가 걸려. 네. 근데 지금은 주여 막 해도요 목이 안 쉬어요.
이야. 너무 매력 있어요. 얼마나 자신감 있는지 예. 우리 아까 이지희 씨가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기 전에도 하나님한테 구합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멘. 예. 이야.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네. 모니터까지 네. 다 세지잖아요. 그 어쨌든 전문적인 성악가는 안 됐지만 그 예. 성악을 공부한 걸 활용해서 네. 뭐 유아 음악 놀이를 뭐 가르친다고 그래요. 아, 그것도 되게 우연하게. 근데 저를 되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제 그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개척을 나왔다고 하니까 네. 음악을 전공하고 작곡 공부 졸업을 했으니까 와가지고 애들 놀이하면서 음악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되게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좀 가르쳐서 그래 이 애들 전도해가지고 우리 합창단 만들어보자. 네. 그럼 꿈을 갖고 또 간 거죠. 네. 갔는데 아이들 보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또 내 원함이었구나. 네. 또 우리 교회에 부풀리려고 하는 원함이었구나. 아. 여기서 그냥 말씀 전하자. 이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자. 제가 한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치원 때 7살 때 만난 친구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겠네요. 17살 네, 네. 7살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 됐을 텐데, 길 가다가 우연하게 선생님 막 만난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어릴 적 그 기억인데 어떻게 만나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지금도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시간은 짧았지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들아 넌 참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조용하게 해야 돼요. 네. 선생님 옆에 있거든요. 조용하게. 그래서 노래할 때 살짝 가가지고 하나님 너 사랑하셔. 살짝 얘기해줘야 돼요. 네, 아유 방송의 원장님 보시면 안 봐도 눈이 확 이렇게 눈이 보입니다. 네,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품어주실까가 연상이 되는데 다음 세대를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목회적 비전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목사님의? 네, 제가 이제 2년 전에 완전히 180도 바뀌고 나서부터는 비전은 제자 세운 걸로 아멘.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그 제자를 세우는데 1대1로 세워야겠구나. 네. 사실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 애들이 많이 와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한 10번 이상 오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번호도 물어보고 그래서 꼭 1대1로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주님도 12제자를 세우셨지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얘들아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르죠. 1대1로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성경 공부 시킨 적이 없잖아요. 이게 훈련이구나. 제자 세워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모든 비전은 지금 가스펠 트럭으로 그렇게 만나서 1대1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스카이프라든지 또 저희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항상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가스펠 트럭이 저는 예전에 카트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하나님은 트럭으로 쓰셨고 앞으로 또 가스펠 어떤 걸로 될지 몰라요. 그게 가스펠 뭐 에어 네. 방송일 수도 있고 에어. 뭐 에어라인 큰 꿈을 예. 예. 보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뭐 걸어서든 아니면은 아파트마다 찾아가시든 네. 너무 다 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구나. 제자 세워야 돼요. 그 저희 목회적 모든 비전은 제자 세우기. 그래서 지금 2년 거의 2년 다 돼가죠. 2년 전에.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저희 성도님들이 하는데 정말 많이 변한 걸 보여요. 그 간증은 감독이 나중에 또 뵙게 되면은 네. 네. 너무너무 재밌는데 시간이 아쉬워서. 그러니까요. 예. 젊은 목사로서 나는 이런 목회해보고 싶다. 뭐 바램이나 꿈, 뭐 계획 같은 거 혹시 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젊다 보니까 아직 30대고 여전히 제 안에는 큰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꾸 있나 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그렇죠. 부응하면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정말 나의 원이었다면은 그건 회개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한 부분이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큰 교회 이뤄야지 이런 것은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바람은 제 육과 혼적인 생각, 네. 생각, 감정, 의지들이 다 십자가 앞에 죽고 날마다
제 바람은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사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야, 개인적인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예. 기도 제목이요? 네.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보고 목회자가 됐지만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 사역 하시는 많은 분들 저 포함해서 정말 또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행복하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아멘. 사역하시는 분들이 네. 저도 하지만 시대가 많아요. 들어가는 건 많은데 열매들이 좀 안 맺혀질 때가 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그러면은 기쁘잖아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사실 앞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 앞절을 안 보는데 거기에 항상 선을 따르라가 나와요. 선은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항상 말씀을 따를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항상 말씀을 따르는 네. 다음 세대 사역자들 네. 저를 포함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리지 씨 네. 재밌었죠? 너무 좋았어요. 아주 이 예. 행복의 시너지가 막 그냥 오는데 우리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네. 우리 정진 목사는 행복한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아멘. 교회 사이즈 관계없이 예. 농촌, 도시, 시골 관계없이 지하, 상가 관계없이 행복한 목회자. 그 모습 봤잖아요. 아멘. 네.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다 염려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과 교육 네. 염려하고 있는데 이런 목사님 계시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네. 미래의 희망이 될 우리 다음 세대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